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용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강건함은 세상에서 말씀하는 어떤 강건함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육의 강건함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강건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애굽에 큰 기근이 있게 되어지고 물론이거니와 이제 우리 요셉의 가족 또한 어때요? 기근 가운데 놓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기를 찾아서 이제 애굽 땅에 온 게, 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애굽은 이렇게 번성하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고 하면 그 땅에 풍요롭고 인간이 살기에 좋을 것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사실 정반대다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가 실제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지금의 현실이 상황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하는 저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니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이룬 줄로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편이 되어야지만이 그 땅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봤을 때는 환경과 상황이 너무 좋아, 아름다워.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 거기는 가나안 땅이 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참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참 생명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기보다 하나님의 섭리함 속에서 이런 구원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또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경험하는 자들이 어때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저 나라, 저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땅 가운데, 지금에서는 가나안 땅이랑 나는 관심이 없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함께 하시는, 말씀 움직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11조 헌금하고 그래서 다 했다고, 나한테 다 했지. 그렇게만 살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갈 것처럼 생각하고 갈 것 같다고 해서 말하고 존경받고 뭐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에 동행함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어때요? 저 천국에 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약속의 땅, 뭐 하나님과 함께함, 동행하면 뭐 말로만 이렇게 하고 내 안에서 자기 자아와 자기 의를 깨부숴야지만이 어때요? 약속의 땅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은 깨뜨리지 않고 세상 것도 좋고 말씀도 좋고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못 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동행함을, 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어때요?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내 손주와 손녀가 공부를 잘하고 학교를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생명을 찾아서 이제 애굽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6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이 나쁜 놈들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들을 바라볼 때 아유 나쁜 놈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이 죄인들의 모습을 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형제를 팔아먹고 형제를 죽음의 위협에 놓이고 죽였던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결국에는 이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요셉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요셉의 꿈 그대로 인해서. 근데 요셉이 만약 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 형제들에게? 육적으로도 구원이 없어.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한켠에는 마음에는 언제나 어때요? 죄책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죽였던 것들을 마음에 완전히 묻혀두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완벽한 죄인에게 묻혀두고 살 수 있다. 아니면 죄책감을 느낀다. 죄책감을 평생 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참 생명을 경험하고 참 구원을 이렇게 경험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결국에는 용서함을 받고 먹을 것뿐만 아니라 참 마음의 기쁨,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먹을 거야 기근이 왔다고 해서 먹을 거야 체험을 받지만 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하는 거. 왜? 자기 아빠 야곱이 있잖아. 사랑했던 그 막내 동생 요셉, 그리고 베냐민도 있긴 하지만 늘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야. 나는 요셉을 죽인 자, 내 동생 죽였던 자야. 그 마음은 먹고 마시는 거는 괜찮아. 근데 먹고 마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가장 큰 병인 거예요. 그 죄책감에 종의 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형제들이었으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어때요? 용서함을 받고 먹을 것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어때요? 그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했어. 근데 요셉은 분명하게 형들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원망도 있었을 거고, 그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무리 내가 아빠에게 그렇게 편애함을 받고 했을지라도 그렇게 상처가 그렇게 요셉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이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예수의 사랑으로 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미움과 원망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녹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유한 자인 거예요. 종의 명예, 율법의 멍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막 그 마음에서 막 미칠 것 같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불쌍하고 긍휼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게 녹아진 자. 누구도 이제 그를 이제 속박할 수가 얽매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붙잡고 있는 자. 그 자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이고 복음을 만난 그가 자유자가 되므로 어때요? 그 사람이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어때요? 그 자유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내를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직업 가운데서 동료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막 다른 사람에게 막 힘들어 막 눌려. 내가 앞에 가면 막 사람들 이래. 그거 아닌 거예요.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 분명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잖아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유케 된 자고 그 자유함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요 옆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원망과 미움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어때요? 그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서 마침내는 구원의 길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요, 이제는 식량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어때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애굽 총리로 되면 이 형제도 어떻게 해요? 다 생명 끝난 거야. 요셉 안에. 요셉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때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베냐민 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은 자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추심전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그리고 죽였던 그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또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의 비추어 보면 끔찍한 죄인인 거예요.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해. 지금 당장 죽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조금 서운하게 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똑같이 막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너가 나 죽이려고 했어, 나 죽이려고 해.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묵묵히 그걸 다 받아들이고 어때요? 예수의 사랑으로 그걸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복음을 만난 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세상에서 뭐 자유하다 막 하다 하는데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자유자가 아니면 자기 드러내는 거야. 돈이 있는데도 막 통장에 있는 막 쓰려고 하지네. 그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자는 뭐예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선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만난 자 되었죠? 복음을 만나신 분 되었죠? 복음을 만나셨으면은 마음껏 어떻게 해요? 자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자유함이 없어. 저 사람만 한번 생각하면, 뭐 하면, 있다고 하면 그걸 놓고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다른 부분에서는 자유하고 좀 행복한데 저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콕 막히거나 내 마음에 초조함이 되거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거를 깨뜨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녹여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만난 자가 진짜 행복한 자잖아요. 진짜 행복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만난 진짜 행복한 자예요. 진짜 참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어때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애굽 땅의 기근 가운데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마음에 얽매여 있었던 그의 형제들에게 참 생명, 참 자유를 요셉이 주는 것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런 거를 뭐 그냥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화평과 참 자유를 선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낭망하게 절망하게 하고 화평치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복음을 만나. 근데 이렇게 복음을 만나는 과정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훈련,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명, 참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면 전할수록 어떻게요? 그만큼의 강한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광야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광야 훈련이 많이 받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실 일이 더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그릇의 모양이 다 다르고 사용처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셨죠.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광야가 왔던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은 것 같네. 광야 이제 그만 끝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요셉이 이마만큼의 수십 년의 그런 광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되어졌고, 진짜 그 형제들 맨날 그 멍에 매여 있어가지고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막 어떻게 요셉 때문에 마음에 편함이 하나도 없던 그 형제들에게 참 자유를, 참 복음을, 참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보디발의 아내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고, 이제 감옥에서 어때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여준 꿈대로 어때요?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별도 해야 할 별들이 뭐 절을 하더라 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김이 없이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뭐 예전부터 그렇고 인생에 뭐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만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뭐 물질이나 뭐 이런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뭐 믿지 않는 사람 또한 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초라해보고 절망적인 상황이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전능하신 나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그 주님만을 믿는 거예요.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과정 가운데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되면은 9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요? 형제들이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다. 참 생명과 참 복을 만나러 가는 길 가운데는 어때요? 자신의 재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과천자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구나.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 뭐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죠.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확실한 자들. 아직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제 여기서 확실하다는 것도 보니까 honest, right, 영어로 보게 되면 자신을 옳고 정직한 자라고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있는 척, 괜찮은 척, 대단한 척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이 부분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 말하고 옆에서 너 잘못해서 말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책망을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하실수록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풍성한 그 은혜의 것들로 주시는데 그것도 또한 더 크게 주실 거예요. 아멘. 근데 똑같은 기준에서 저 사람도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도 모른 척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탄식이랄까?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민감함을 더욱더 크게 가지고 있을수록 어때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의 말씀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심과 내 시간과 노력과 수고의 땀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어디니, 맛집이 어디니, 좋은 옷이 어디니, 좋은 여행처가 어디니, 뭐 그런 게 아니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영원한 저 화평의 나라,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성령님의 음성을 더 들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구가 막 자식 자랑하고 뭐 손자 손녀 자랑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랑. 너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을 자랑을 제대로 내 삶 속에서 언행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때요? 저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지 막 예수님 자랑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자랑은 말로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언행으로서 말과 행동으로서 그 자랑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해, 안 해, 관심 없어, 그냥 세상 것이 좋아. 그럼 복음도 조금 말해. 그런 사람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화했을진다. 거기에서는 구독이 주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한번 받아야 돼. 다 지옥 갑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양다리 거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양다리 없어요. 누가 세상에서도 양다리 하는 거 싫어하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라고 하는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서 저쪽 보시고 좋아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 말씀만 같이 마치는 거죠. 이 하면은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 복음을 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건드리십니다.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걸 통해서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을 이끌어내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갔던 그의 형제들도 맨 처음에는 아닌 척, 정직한 척, 바로 오가는 척 했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기억 속에서 묻어두고 싶었던 요셉을 즐기려고 했던 그 죄인된 모습을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함의 길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또한 날마다 이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인에 대한 것에 대한 집중함이라기보다는 나는 죄인이고 지금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셨는가. 주님 감사해요. 그 십자가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애쓰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말 가운데 거침이 있을까요? 말 가운데 다른 사람 정죄함이 있을까요? 말 가운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십자가에 집중하는 사람, 복음과 함께 지금 당장 함께하는 사람 어때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한 일이 뭐예요? 바로 덮어주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꺼집어내가지고 뒤집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덮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른 사람이야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팍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사방을 알리고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만은 그것을 덮어주고 주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이 너희 죄를 알렸다 하면서 이렇게 다 끄집어냈으면 한 사람도 살아날 길이 없어.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형제의 죄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덮어준다, 이불 덮어준다, 허물 덮어준다, 실수와 잘못을 어때요? 용서해 준다라는, 그것을 꽁꽁 붙들고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복수할 거, 언제 가만두자 막 그게 아니라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도 그렇지만 이 전쟁의 위협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혼란의 때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는 지금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더욱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만은 믿을 만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봤을 때 우리 누구누구 권사, 우리 장로님 믿을 만한 우리 권사, 우리 장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봤을 때도 이 믿을 만한 우리 권사, 우리 장로, 우리 집사, 우리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만난 자, 은혜 안에 사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었다. 죄를 용서하는 자 되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내 마음에 조금 나에게 잘못하는 아내 남편 실수하고 잘못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막 꼬투리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앞에, 주의 생명 앞에 그렇게 더욱 나아갑시다.